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마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 가운데 제가 조금 재미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라고 정말 짧은 가사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던가요? 갑자기 어려웠던 집안 사정이 확 펴집니까? 아니면 아팠던 몸이 갑자기 정말 건강하게 회복이 되던가요? 아니면 자녀가 갑자기 공부를 잘해서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일이 생기던가요? 사실 찬양을 부른다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놀라운 일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찬양이 참 좋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오래된 찬양이지만 가끔 입에서 흥얼거리게 되고요, 그리고 찬양의 말처럼 제 안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찬양의 기쁨과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머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단어를 꼽습니다. 바로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의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락의 마지막 절인 14절에는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는 단락, 그것이 우리가 우리는 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의 의미를 포함한 토부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 토부라는 단어가 좋다, 좋은, 굿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보시면서 심히 좋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토부라는 단어 안에 복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처럼 사람은 처음 지음 받을 때 복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과는 거리가 먼 저주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전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복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냐면 율로기아 푸뉴마티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헬라어고 아까 토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토브라는 단어가 광범위한 개념에서의 어떤 복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한다면 지금 그 광범위한 개념의 복을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지금 그렇게 범위를 축소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 당장 몸으로 느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한 줄을 모릅니다. 이 신령한 복,
당신에게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느낌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이죠. 세상에는 참 많은 복이 있는데 건강의 복도 있고 재물의 복도 있고 또 자식이 잘 되는 복도 있고 명예의 복도 있고 그런 많은 귀한 복들이 있는데 하필 하나님 왜 신령한 복만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무언가 좀 언짢은 기분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은요, 영원하고도 참된 진짜 복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복이고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잠깐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권적이고도 일방적인 복,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노래들을 부르게 되죠. 우리 삶의 형편과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다릅니다. 기분이 좋을 때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많이 침체되거나 낙심될 때 그런 부르는 세상의 노랫말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달래며 부르는 애가가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세레나데도 있고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노래들도 있죠. 그런 수많은 노래들, 그런데 이 수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노래들은 모두가 다 육체에 한정된 노래들이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찬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참 많은 노래가 있지만 다 육체에 국한된 노래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찬양은 다릅니다. 아니,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상황과 나의 감정, 생각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육체의 어떠함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행하신 영적인 변화로 인함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150개 중에서 73개의 시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작자 미상으로 나온 것들 중에 또 필체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다윗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까지 따진다면 거의 90편이 넘는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 대다수의 시가 어떤 때 만들어졌냐면 그가 힘들고 아주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들어진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애가라서 슬픔을 탄식하는 노래들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것. 처음에는 무언가 내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시작은 어쩔 수 없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조금은 나지막하게, 조금은 우울한 감정을 섞어서 노래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찬양은 아름다운 찬미와 영광의 형태로 올라가는 그런 찬양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또는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 마주한 현실로 인해서 누구라도 낙심할 법한데 낙심하지 않고 그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요 바로 이런 영적인 변화, 영적인 안전, 영적인 구원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유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들, 그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요, 양자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고아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계획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다고요? 창세 전부터요. 모든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오랜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아닌가요? 정말 길고 긴 시간, 우리의 어떤 지혜, 우리의 어떤 측량할 수 없는 그 시간의 개념, 그만큼이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아직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 사랑을 간직해 오셨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을 담보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닐 뿐더러 거래로 내밀 어떤 것도 명분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혹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내 의지로 교회에 나왔다, 그리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우리의 착각이고요, 거짓 신앙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잠시 방황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종종 우리 전사님과 우리 교회 잘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신방 가면요, 내가 요즘에 교회 나가지 못해서 내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못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아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나이 동안 하나님을 몰랐다고 해서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 가운데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찬송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해도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죄악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목숨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속량, 대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저는 어린 시절에 속량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잘 배웠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도둑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슈퍼에 가면 아이스크림이 어디에 있죠?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슈퍼 그 카운터와 그 건물 그 바깥쪽에 이렇게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깥쪽에 진열되어 있던 그 아이스크림 냉장고, 그런데 어느 더운 여름날 주머니에 돈은 없고, 그런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막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몰래 도둑질하는 모습을 봤고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저도 따라해 보았습니다.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정말 키도 작아가지고요,
그냥 손만 이렇게 빼꼼해서 이렇게 뺐더니 안 들키더라고요. 처음에 한번 성공해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죠. 처음에 너무 두렵고 떨렸지만 성공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처음보다 조금 더 자신 있게 가서 손을 빼꼼해서 먹었죠.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손을 빼꼼했는데 누군가 손을 팍 잡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직도 완전히 생생하진 않지만 아마 크게 무서웠던 그 감정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주인 아저씨에게 걸렸죠. 아무리 제가 대도도 아니고 정말 도둑질이 능한 사람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 아저씨가 봤을 때 뭔가 이게 이상하니까 딱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없어졌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걸렸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저씨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 너희 집이 어디냐, 너희 집 전화번호 대라, 엄마 불러와라 하면서 막 다그쳤던, 막 혼냈던 생각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30분 이상 그렇게 아저씨에게 혼나고 그렇게 손을 들고 막 그 슈퍼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슈퍼 아저씨의 전화를 받고 어머니께서 헐레벌떡 뛰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자기 일 잘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오시고서는 슈퍼 아저씨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연거푸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외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훔쳤던 아이스크림에 대한 그 값을 제가 먹었던 것보다 아마 더 많이 변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자식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어머니의 모습이 뭔가요? 바로 속량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속량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때 어머니께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어머니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던 그 모습이요, 아직까지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참 죄송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생각했던 건, 나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셔서 그 무서웠던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제가 저질렀던 그 죄의 범죄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량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자신이 치르셔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의 죄를 시작으로 모든 인류에게 전해져 와서 지금의 나에게까지 고스란히 넘어왔던 그 모든 죄를 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로 하여금 좀 가슴 철렁하게 만드는 한 단어가 있죠.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이 보증, 제 주변에도 보증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많이 두근두근됩니다. 보증은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함부로 보증을 서주면 안 된다. 특히 금전 대출과 관련해서는 보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보증을 서면 안 될까요? 보증을 서면 안 되는 이유는요,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을 보증자가 대신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신 질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보통 그 어마어마한 그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참 힘들기도 하고 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 함께 어려움에 처하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인은요, 채무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가 잘 살아가도록 빚을 잘 상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보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의 기업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곳에 속한 우리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원에 따른 모든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이 되시겠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받은 그 구원,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졌고 그 가운데 어떤 구원의 감격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 그런 의심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종종 있죠. 참 기가 막히게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이단이 꼭 찾아와서 당신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묻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신원이 너무나 확실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의 구원됨에 대해서 보증하신다, 증인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성령님의 보증은요, 법정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십니다. 여러분, 아까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과 돌봄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래서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게 하시죠. 교회 안에서 공동의 이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극진한 돌봄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 이런 신령한 복들이 우리가 찬송하기에 충분한 이유들입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환경, 상황에 처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정말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지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많이 힘든, 마음이 정말 낙심된 상황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다 다를진데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이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행하신 영적인 일들, 신령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찬송의 이유는 이미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것을 조금 더 능동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므로 사실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신앙과 대치됨으로 쾌락을 추구하던 어떤 즐거움의 문화,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고요, 끝없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탐욕적인 상술과 욕심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됐고요,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도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갈 직업을 잃기도 했고요, 정말 최악인 것은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의 환경적인 변화만 놓고 보자면 그들에게는 어디에서도 찬양할 이유, 노래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찬양이 육체에 국한된 것이라면, 육체와 연관된 것이라면 그들은 찬송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환경적 어떠함이 노래의 이유, 찬양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서 역사하신 영혼의 안전함, 하늘의 신령한 복을 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각자가 처한 삶의 모습,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 다르고, 아니 저는 도저히 노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노래할 마음이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자유함을 느끼고요, 기뻐할 수 있으며 감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분명 내 환경과 내 육신은 노래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하였더니 정말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고요, 감격과 그런 어떤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한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